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는 10-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까지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뭔지, 그게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56쪽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일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유를 우리가 억압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만히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들에게서 자유에게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에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거를 갖다 줘야 먹고 사는 납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이 지금 적군들의 포위당해 있으니까 그 성도 굶어 죽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데 이 납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4명이. 야, 지금 사마리아 성도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걸 누가 갖다 주겠냐?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린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뭐냐? 그때 한 사람이 야, 우리 아람 군대에게 갈까? 거기는 적진인데 적진으로 가는 것이 과연 그게 거기 가면 죽일 텐데.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야,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죽이면 어쩔 수 없이 뭐 죽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야, 여기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죽을래? 가다 뭔가 하다가 죽을래?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래도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는 것보다 가다가 뭔가를 해보자. 시도해보자. 그리고서는 4명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셨죠. 그들이 그 힘없는 사람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딱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가 야, 이게 뭐어디서 지온 군대가 오는가 보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자,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교훈을 배웁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죽을래? 아니면 가다 죽을래? 가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나은 거죠. 왜?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그냥 있으면 이건 뭐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의 자유를 얻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우선은 결심, 의지, 아람 진영으로 가자, 도전하자, 해보자. 이 결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해볼 거야. 그래, 난 이렇게 해볼 거다. 그 다음에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합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요, 이게. 행동을 가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반복 훈련을 하면 이 승리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심, 의지, 말, 행동, 갈등, 반복 훈련, 습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결심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비결인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다음에는 자유를 말로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에는 행동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체면이나 위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자유한 거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을 하던 다윗. 다윗이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까지 갔죠.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신고해요. 그랬더니 왕이 이 다윗이 자기 도시에 왔다니까 잡아오라는 거죠. 원수 갚아야죠.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근데 왕 앞에 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자기를 변신하는 거죠. 연극하는 겁니다. 네, 눈을 뒤집고 침을 질질 흘리고 허우적거리고. 그랬더니 왕이 그걸 보고서는, 야, 도대체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놈을 잡아다가 다윗이라고 하냐? 이 정신없는 놈들아. 그리고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죠. 나오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왕과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 같은 놈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요. 결국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분들 상담을 할 때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요. 그리고 미친 척 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까세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변신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이때 체면과 위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회방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순서가 오죠. 행동하려고 했더니 만들어진 내가 자유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부정적인 내가 또 나를 회방을 합니다. 하나만아야. 네가 얼마나 가려고. 네가 시작하면 얼마나 가겠어?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거봐,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멈춰요, 사람들이. 더 가야 되는데, 가보면 뭐래, 뻔한데. 넌 가나마나 가다 멈출 거야. 거봐, 안 되잖아. 이거요. 자, 이런 회방꾼들을 딱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한 번 안 되면 두 번째 하면 되지. 두 번 안 되면 그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 성경에도 7.8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 또 가지 뭐.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반복 훈련을 하면 자유를 얻는 삶이 그 다음에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사건이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항상 뭔가 실패하면 그 실패에 매달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그건 냅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달려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다. 신앙으로 해결할 것은 신앙으로 하고, 자신을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자기를 바꾸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며 묶여 사는 것보다는 체면이 손상돼도 자유한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거죠. 네. 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말, 행동, 갈등, 반복 훈련, 습관. 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뭐가 됐든 간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